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오랫동안 원장으로 지냈던 크레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한국 선교사였고 자녀도 선교사로 3대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크레인 박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주 비참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장성한 아들이 친구들과 물가에 놀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안타깝게도 그날 집에 불이 났는데 부인이 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인과 아내가 죽고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크레인 선교사도 모자가 다 죽고 한 가장만 남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원망할 테면 얼마든지 하세요. 원망할 이유는 충분하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크게 졌기에 한날 아내와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충분히 이렇게 원망할 만하니까 마음껏 원망하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전혀 원망하지 않으렵니다. 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부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납득이 가기도 하고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간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복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서게 되느냐입니다. 순교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고로 이 땅에서 복되다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판단하지 맙시다.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며 그날의 영광이고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즉 최종 심판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면 팔다리가 즉시 부러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던 김일성은 천수를 누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각종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건강하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쾌락을 즐기다가 무병장수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악한 사기꾼은 돈이 있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람의 등을 치면서 법의 망을 잘도 피해가며 점점 부자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공의로운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유기, 즉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만사형통이야. 그러나 이것은 자랑이 아닌 심판 중의 심판,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심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큰 진노는 없다. 또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지만 절대로 잊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없다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끔찍하고 흉악한 심판이 형벌의 날을 위해 죄악을 쌓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조금만 교만해져도 몸에 병이 생기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없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환난을 주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환난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강할 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바울도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에 내가 그래도 겸손해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고난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나는 고난이 없이는 진실하지 못하고, 나는 고난이 없이는 천국을 지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7절에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즉 가해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핍박, 즉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고난을 준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이 핍박당하고 조롱을 받고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처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도리어 가해자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엄청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다지 항거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도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배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나의 증오의 칼은 완전히 다 사라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너희들이 나를 감히 괴롭혀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리어 나를 때리는 저 사람은 장차 얼마나 후회가 클까?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를 맞는다고 합시다. 매를 맞을 때 아프다, 괴롭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억울하게 매 맞는 나는 나중에 복을 받겠지만 때리는 저 사람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큰 심판을 받을 텐데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3, 4대까지 복을 받지 못할 텐데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죄짓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핍박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핍박받는 자는 도리어 마음이 편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슬플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예수님 때문이냐 아니면 뇌제 때문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반대로 내 죄로 인해 당하는 환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니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닌 아주 복음적입니다. 얼마나 도적질했느냐, 살인했느냐, 거짓말했느냐 이런 죄목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